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할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이 시작되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헤롯 왕과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왕 사이에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왕이십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주 중요할 표현, 우리 생각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왕이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었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이 크게 당황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헤롯이 당황하고 소동했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제거할 만큼 권력에 집착되어 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 아니라 위험한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했고 헤롯은 대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이 즉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오래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잊힌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셨어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왕이신 사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특별히 이제 눈여겨보아야 될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면 자신이 왕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우리 다 고백해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왕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미가서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 먼 길을 왔는데 정작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나이만큼 성경 읽은 횟수가 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몇 년 예수 믿으셨습니까? 1년에 1독이라도 해서 예수 믿은 연주만큼 성경을 읽는 그 독수가 많아지는 게 좋아요. 말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들으라니까 부담되십니까? 아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용서하라. 알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 내 욕심을 여전히 따라간다면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말씀 듣잖아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들은 말씀 때문에 한 가지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리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인정하는 삶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면 움직여야 되고 들으면 움직여야 되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들, 서기관들 말씀에 관해서 박사였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동방 박사들은 그곳으로 갔지만 대장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았다는. 여러분, 늘 말씀을 나누는,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로서의 갈등과 부족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난 얼마나 말씀 따라 움직이는가, 얼마나 말씀 따라 움직이는가. 여러분, 신앙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곳으로 갔지만 대장들, 서기관들 정작 말씀을 깊이 알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인생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 이제 다시 9절부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니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했겠습니까? 드디어 찾던 왕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 아기께 경배했다,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간구하고 달라고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오히려 먼 길을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을 드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늘 생명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을 은혜로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그럼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필요한 것 간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오늘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소원 가지고, 마음의 소원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달라고 자기들의 필요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엎드렸고 먼저 경배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을 드렸던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왕이십니다. 먼저 이 자세가 왜 이 말씀 이야기가 힘드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반복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나오는 목적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엎드려 그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요. 예배에 나오는, 기도하러 나오는 가장 큰 목적,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 신앙생활하는, 예배에 나오는, 기도하러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에서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내 뜻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배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가장 귀한 예물은 결국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 동방박사들 보배합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분으로 생각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헤롯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방박사들입니다. 먼 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경배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그리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께, 주님께 귀한 것 받았잖아요. 경배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성숙하게 될 것이고 주님 사랑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무리하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될 것이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나온 것 자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이 되셔서 박사들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용서해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하루,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하루,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하루,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섬기는 하루,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